우리 찬송가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찬송가 중에 뭐 소방관들이 싫어하는 찬송가가 있다고 그래요. 592장인데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뭐 이런 게 있고, 도둑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는 116장이라고 그럽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오늘 명절인데 명절 때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325장인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제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명절에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내용들이 좀 많은데 이런 거 싫어한다고 그래요. 자기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고 시집간 자기 딸은 빨리 오라고 하는 그런 시어머니 그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깝게 살면서도 늦게 와서 자기 형편 어렵다고 이것저것 싸가지고 가는 동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입니다. 바쁜 시대에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이 명절이 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새해 행복하세요 하고. 네. 네. 신방하면서 가끔 한번 물어봅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아들이 용돈 많이 줘요? 며느리가 좀 좋아요? 물어봐요. 어떤 분은 그 묻자마자 진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 며느리가 제일이라고 하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들으면 제 마음이 많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특히 그 며느리가 우리 교인이고 뭐 그런 경우에는 참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잘 화목한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끔은 어떻게 며느리 좋아요? 아들 좋아요? 어때요? 제가 잠깐 그렇게 물어보면 잠시 눈을 좀 돌리고 생각하시다가 에휴 이러면 이제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인간사 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어느 집이나 실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파헤쳐 보면 100%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만 생각해 보면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어떤 아픔, 불화, 갈등 이런 게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믿음의 가정에서의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결국 믿음의 가정은 이 믿음이 어긋나면 충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돈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성격의 문제든 사실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내용의 가장 밑바닥 배후에는 믿음의 과정은 믿음 깨지니까 다 깨지더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물론 이제 은혜로운 부분은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믿음 가지게 만들면 제일 그게 은혜롭겠죠.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노정을 이렇게 이탈하게 되죠. 자기도 연약한데 강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도 안 그래도 연약한데 믿음 없는 사람 만나서 완전히 믿음을 이탈해버리는. 그러면 이 불화와 갈등이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불화와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파헤쳐보면 항상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한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에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들어가 보면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만 온전하면 다 회복되고 극복될 수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다 깨지는 건데 본인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이게 믿음이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명절 때 혹시 가족들 만나서 행복하고 기쁜 그런 또 가정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인간사 그렇게 다 행복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문제와 또 아픔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명절 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 믿음과 우리 가정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화와 갈등이 어디서 생기는가? 세상엔 다 법칙이라는 게 있죠. 과학의 세계는 물리의 법칙이 있고 또 자연계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 움직이는 법칙이 있고 우주의 법칙이 있죠.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태양 주위로 우리 지구와 별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거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 이 모든 법칙을 만약에 이탈해버린다면 그건 존재 자체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다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법칙이 있는데 그게 영계의 법칙이고 영의 법칙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법칙이냐? 심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심리의 법칙이라는 거 사람은 심정을 갖고 살아가는데 심정이 서로 깨져버리면 심정이 뒤틀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인간 사이의 법칙이 이탈돼 버리는 거죠. 보통 이것을 쉬운 말로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그럽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불화가 있고 성격 차이 때문에 깨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이죠. 이 세상에 성격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다른 데서 자라왔고 다른 것을 보고 왔고 다른 것을 느끼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성격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격이 다르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심정이 뒤틀리는 거예요. 심정이. 인간의 심정이라는 것은 제일 밑바닥에 참 희한하게도 가치라는 게 놓여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면 여기에 가치가 걸려 있다. 이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걸 던집니다. 근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관심도 없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나옵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바늘방석 같고 빨리 가고 싶고 뭐 집중도 안 되고 이게 뭐 하는가 싶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도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보석을 발견하고 이 보석 하나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 보석이 감춰진 밭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천국의 비유와 믿음의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은근히 사람이라는 게 소유지향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신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깊은 곳에선 뭐가 있냐면 항상 가치를 추구하는 에너지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여기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시가 한 10억 정도 할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와 짜장면 10그릇 두 개 중에 하나 택해라. 짜장면 10그릇이 훨씬 많죠. 그냥 4살, 5살짜리 정도 돼야 짜장면을 택하지. 누가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택하자면 짜장면 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또 애들이 워낙 커서 5살쯤 돼도 아마 다이아몬드 택할 거예요. 그게 뭐다? 어느 게 더 중요한 거냐? 어느 게 더 소중한 거냐? 가치가 있냐? 보석의 가치를 아는 순간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의 심리의 법칙은 심정이 뒤틀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심정의 밑바닥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가치가 뒤틀려버리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심리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들이 그 추구하는 가치가 틀렸다? 이러면 무조건 틀려지고 뒤틀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치에서 차이가 나버리면 그것은 절대로 이게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 뿌리에서 가치를 공유하면 모든 게 극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트렌드, 컨센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뭐 공유한다, 동의한다 이런 건데 컨센서스, 같이 공유한다. 지금은 어떤 한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적인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전문성 하나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를 타의 추종을 불하는 실력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돼 있다고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워낙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전문성이라는 건 누구나 다 거의 대부분 다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핵심은 뭐냐면 소통하는 능력이랍니다. 내가 하나를 들고 파는 실력이 아니라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없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그 가름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불과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이 시대가 SNS 바람이 부는 SNS,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는 네트워크. 이게 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기가 막힌 실력이 있더라도 안 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200년 이제 뭐 역사가 뭐 200년 좀 넘는 그런 미국이 그 노예 문제나 그때부터 시작돼서 인종차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 이 참 놀란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연속해서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밑바닥에 이제 시대의 트렌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서로가 이렇게 네트워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뭘 공약하는지. 그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에서 이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에 이 SNS가 아주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제 서로 소통입니다. 소통.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젠 도태됩니다. 부부지간이나 혹은 가족들 간에 왜 믿음이 이렇게 절대적이어야만 하느냐. 저 밑바닥의 가치를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저 가장 뿌리에 뭐가 있냐면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다는 심정. 이 심정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성격 차가 있고 어떤 기질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깊은 밑바닥에서 서로를 소통해주는, 이어주고 서로를 화합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십시오. 뭐 교회 가면 맨날 그 설교하죠.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믿음의 사람 보면 별로 별 거 없고 외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여기 뭐 저 결혼 안 한 젊은 형제 자매들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죠. 외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내가 볼 때 이쁘고 잘났고 능력 있고 착한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간은 되고 뭐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중요한 가치를 상실하고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덥석덥석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같이 하면 그게 제일 좋지만 그게 다 되냐 이 말이에요. 훨씬 실패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깊은 뿌리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교회마다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훈 뭐 이런 거 있죠. 가훈. 그 가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가족들이 다 봤을 때 저 밑바닥에서 뭐 가족이라고 어떻게 성격이 똑같겠습니까? 입맛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근데 가훈이 있다? 어떤 거죠? 적어도 우리 집 가족들은 요 가훈, 요 가치는 우리가 다 컨센서스한다. 공유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집 가훈은 재밌는 게 있어요. 밥은 먹고 살자. 이게 가훈이에요. 그 집 식구들은 어디 가서 절대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밥은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가 됐다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자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신비해요. 이 세상 어떤 단체에 수백 명이 한 자리에 한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몸을 부대끼고 있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나 다 그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 학교, 그 나이에 맞는 그 학교, 그 연도에 모여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 직장에 맞는 스펙을 갖춘 사람들 다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비한 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성격 같아서 한데 모여있나요? 다 수준이 같아요? 비슷하고 뭐 식성이 다 비슷해서 다 모여있어요? 화도교회 성도님 다 국수 좋아해서 화도교회 모이고 이래요? 그런 거 아니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주님의 심정이 우리 깊은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깊든 얕든 그건 둘째 문제고 우리 밑바닥에 주님이 말하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듣고 싶고 또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가치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달라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기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아무튼 부부지간이든 어떤 공동체라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있으면 뿌리 가치를 공유하게 되고 이 믿음이 결국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 문제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하나로 풀어가야 되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사실은 정답이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에. 여러분 구정, 설날 이건 이스라엘로 보면 6월절인데 우리 민족의 6월절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그 문설주로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것이 그들의 시작 첫날이죠. 우리도 민족의 명절이지만 우리 예배드립니다. 이 날이. 우리 안에 영적인 6월절이 돼서 내 안에 다시 뭘 깨달아야 되는지 좀 각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도 결혼 안 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또 여러분 자녀들 중에 기도 제목이 있죠. 신방하면서 많았어요. 보니까 우리 아들 결혼, 뭐 자녀들 결혼, 딸 결혼. 그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꼭 해야만 하는 뭐 절대적으로 그거 안 하면 뭐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결혼도 그래서 믿음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문들을 좀 이루어야 되는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마치 결혼도 막 사회에서 해야 되니까 의뢰해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무슨 어떤 때 되면 콜레라 주사 맞고 뭐 예방 주사 맞고 그때는 반드시 그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뭐 봄이 되면 꼭 회충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때가 됐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아무튼 독촉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막 다구치고 들들 볶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명절에 듣기 싫은 말 중에 첫째는 젊은이들이 듣기 싫은 말. 너 대학 어디 갔냐? 이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대. 두 번째는 회사 연봉이 얼마냐? 이거 물어도 안 된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장가 갈래? 뭐 이런 막 골치 아프대. 있기가 싫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치워버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조급하게 몰고 가면 안 돼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무라가도 이젠 해야 되겠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아무라도 잡아야겠다. 이런 극단적인 마음 버려야 돼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 배우자도 믿음 없는 배우자 없으면 하나님 나 결혼 안 해요. 뭐 이런 좀 당찬 각오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살지언정 내가 믿음 없는 사람하고 내가 절대로 내가 연애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지, 젊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 만나는 염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부수적으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더 훨씬 자기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을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이 생명인데 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가치 능력이 떨어지고 분별력들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른 거 하나 데리고 와보니까 뭐 이상한 애들 데리고 와고 좋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다른 게 다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가치의 컨센서스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모든 게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믿는다. 그럼 뭐예요? 뭘 믿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뭘 믿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을 믿는지 오늘 한번 솔직하게 한번 점검 좀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맞아요? 정말 맞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제가 가만 보니까 신자들이 믿음이라고 믿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뭘 믿느냐? 자기 상황과 자기 조건에 대한 믿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내 환경을 믿고 내 조건을 믿어요. 잘 되면 좋아라 하고 못 되면 그냥 한없이 내려갔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럼 든든해요. 믿음이 든든해져요.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럼 막 믿음이 높아져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가 내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럼 믿음이 막 떨어져요. 금방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헤어나질 못해요. 환경이 열악해지면 방금 전에는 천국에까지 올라가서 막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더니만 금방 막 지옥 불 속으로 추락한 것 같이 어둠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런 인생이라면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상황, 내 조건을 믿은 거죠. 그래서 좋은 처지에 있으면 덩달아 좋고 나쁜 환경에 있으면 덩달아 나쁘게 되는 거. 그 믿음이 아니라 그건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자기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데 자기는 감정을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속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뭡니까? 환경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넘어서 있는 거. 믿음이 있다고 반드시 환경이 좋아져야만 한다.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환경이 좋냐 나쁘냐 그거하고 믿음은 별개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환경이 나쁘게 만들어서 이 어떤 불리한 조건과 힘든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훨씬 크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출중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항상 환경과 조건이 어느 때라도 좋다라는 법칙은 성경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환경과 조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독보적인 영역이에요. 넘어서 있다는 거. 넘어서 있다는 게 초월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나쁜 환경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모든 환경은 믿음을 위한 도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믿느냐? 이 조건과 환경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친척집에 들렸다가 교회에 끌려 나오듯이 나온 초신자들 있죠. 기독교에서 잘 모르고 괜히 비판만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독교에는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만사가 다 풀리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교회만 다니면 돈도 많이 벌고 뭐 진학과 진로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우리의 환경을 중요시 여기고 환경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나쁜 환경을 일부러 줘가면서도 그래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와서 기독교가 그런 줄 알았는데 믿어봤자 뭐 틀려지는 게 없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인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하나님 믿어서
인생 잘 풀렸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세속적인 성공을 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속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에 혈안이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물질이나 건강으로도 분명히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그건 부록이죠, 부록.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것조차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주는 축복들이죠. 그게 목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구조, 내가 또 뭘 믿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는 내 새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길 가야 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좋아하시죠? 근데 그거는 결국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잠시 편안함을 줄 뿐입니다. 그 등 따시고 배부른 건 내 등이 있고 내 배가 있을 때 느끼는 거죠. 그 여러분의 배와 여러분의 등이 영원합니까?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뭐 이 중에 100년 이상 사실 분이 어디 있어요? 불과 몇십 년 안에 우린 다 내 등과 내 배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른 게 목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가 만약에 등 따시고 배부른 길만 간다면 그건 육의 길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목표라면 육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은 영의 길이에요. 영의 길.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영의 길을 가는 거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저는 누가 예수 믿겠다고 반짝 은혜 받아서 막 기뻐하며 막 기도받고 상담하는 사람 보면요. 너무 기쁘고 좋은데도 깊은 곳에 그 자식 새끼들 물가에 보내는 애비의 마음처럼 아이고 이제 겪어내야 될 게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이 확 들어요. 얼마나 또 싸워야 되나? 얼마나 또 이겨내야 되나? 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길로 이끄시거든요. 그 영의 길이라는 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야 되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힘겨워도 영의 길을 가야 된다. 가야 되죠. 혹시 나는 진리의 길 아니래도 좋으니까 힘든 거 싫어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거 택할래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 입문하시면 안 돼요. 영의 길을 가는 순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의 길은 너무 좋고 너무 편해요.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빨간 날이라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중 제가 신방 때문에 사실 쉴 새 없이 뛰어서 몸에 이제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근데 토요일 날 제 인생에 정말 그런 적이 단 한 발자국도 집 바깥을 나가지 않았어요. 하루 동안 뭐 했냐? 자고 먹고 세상에 끝없이 자며 끝없이. 얼마나 좋은지 일어나서 또 먹고. 야 이게 좋구나. 집에서 저녁에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목욕 가져요. 목욕. 난 싫다. 나가기가 싫다. 매일 이렇게 살고 싶다. 그게 뭐예요? 육의 길이죠. 육의 길. 그래서 가족들 보니까 그날 뭐 다들 뭐 일 있다고 나가요. 막 쭉 나가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날 집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간 사람은 나하고 우리 집 강아지 소미하고 둘이는 안 나갔어요. 제가 가만히 걔를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성도의 길이 아니라 동물의 길이구나. 얘는 등 따시고 배만 부르면 좋아요. 제가 그걸 알고 새벽에 일어나서 화들짝 침대에 엎드려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좋긴 좋은데 혹시 이것 때문에 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둘 다 결혼을 테마로 풀어갑니다. 야곱을 지금 누구와 결혼하게 하느냐 하면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 아내를 맞지 말고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아내를 맞으라. 이 말은 이삭 자기에게도 옛날에 받았던 말씀인데 자 야곱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는 지금 결국 에서를 피해서 지금 가출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아버지 이삭이 떨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에 대하여 장자권이 이어져 갈 것,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삭도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너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 너의 족속에서 내가 그랬듯이 내가 리브가를 구했듯이 너도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하라.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는 것을 에서에게 죽음을 모면하는 방편이 아니라 이삭이 적극적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지금 28장 1절과 2절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요. 옛날엔 막 아버지 속이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만 해도.
근데 깨닫고 나서, 이삭이 깨닫고 나서 야곱을 축복해요. 장자권도 이제 빼앗겼고 뭐 그랬지만 결국 축복해서 영의 길을 자꾸 독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축복도 받았어요. 속여서 받은 축복도 있고 제대로 받은 축복도 있고 장자권도 빼앗았고, 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돼 있죠. 그럼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길로 접어들어야 되죠.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야곱은 외려 장자권 빼앗기 전에, 축복받기 전에 인생이 훨씬 편했어요. 어머니 치마폭 밑에서 막 요리하면서 맛있는 거 해가면서 막 얼마나 그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이 장자권과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을 비로소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서는 힘들어져. 그 잊지 마세요. 힘들어진다. 이게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 나 그러려면 안 믿을래. 그럼 제가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죠. 예수 믿으면 편해져요. 아, 천만에 만만해.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야곱이 장자권 받고 축복받은 이후에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다음 구절에 그 유명한 찬송가 338장이 나와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그때부터 베개는 돌베개만 베고 자는 거예요. 그 고생의 시작이 결국 예수 믿고 벌어진 시작이에요. 장자권 받고 축복받은 후에 일어나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독한 고생합니다. 삼촌한테 가요. 등 따시고 배부를 줄 알고 삼촌한테 갔죠. 한 며칠만 있다 올 줄 알았죠. 근 20년을 삼촌집에 가서 머슴살이하고 삼촌에게 속고 사기당하고. 근데 왜 그 길을 가야 돼요? 에서가 죽일 거니까 마지못해 가는 길이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수십 년의 인생을 앞에 놔두고도 왜 그 길을 가야 되냐? 28장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린 기가 막힌 축복의 길, 약속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그 힘겨운 영의 길로 이끄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 생고생하는 과정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풀어가는 노정이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를 한번 봅시다. 똑같이 결혼을 하러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나서 생고생하고 결혼을 해요. 에서는 6절, 28장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하였고,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제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삭 아버지가 뭘 원할까? 보니까 야곱에게 너는 뭐 가나안 딸 택하지 말고, 아버지가 아무튼 뭔가 이 동네에는 원하지 않는구나. 그런데도 에서는 영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뿌리에 있는 이 뿌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개념이 안 잡혀요. 그래서 뭘 자꾸 쳐다보고 분석은 하는데 또 보니 보기만 하면 뭐해? 그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게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지금까지 이 집 에서는 본처가 2명이 있었잖아요, 앞에. 근데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끝납니다. 지금 어떤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한번 보고 잘 보이고 싶은데 야곱을 보니까 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고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중요한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고생을 하면서 가야 되고 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보냈는가. 그러니까 에서는 당장 지 눈에 결혼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멀쩡한 처가 2명이 있는데도 쓸데없이 어디에 또 갑니까? 자기 족속이 아니라 이스마엘. 얼마나 이스마엘이 거꾸로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난 이거 배다른 아들인데 껄끄러운 이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족속에서 여자를 하나 구합니다. 마할렛을. 그래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뭐 이렇게 야곱의 이삭의 마음에 든 것처럼 아마 그렇게 여겼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참 쉽고 빠른 길이죠. 에서가 자기 아내를, 3번째 아내를 얻는 이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삭은 자기 집에서 넉넉한 고기로 배가 불렀게요. 쉽게 얻은 부인 3명과 함께
염려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 위에 무슨 뭐 고생했다, 사기당했다, 뭐 아팠다, 가정 불화가 있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에서는 그 뒤는 다 야곱의 생고생 이야기예요. 그러나 에서의 인생을 놓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에서의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의 길이라고 여기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지독하게 구약 성경 곳곳에 에돔에 대한 지독한 저주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너 네 멋대로 사냐? 네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내가 무너뜨리면 네가 또 다시 쌓겠다고 그랬느냐? 얼마든지 쌓아라. 내가 또 무너뜨려 주마. 이것이 에돔에 내린 저주들이었습니다. 벌써 저번에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만. 결혼이라는 사건 하나만 딱 떨어뜨려 생각할 때 야곱이나 에서나 둘 다 결혼을 목표로 움직이고 선택합니다. 보여지는 과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에서가 훨씬 무탈하고 평탄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야곱이나 에서 둘 다 결혼을 하고 가정의 일가를 이루기까지 누가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 같고 누가 더 축복을 받은 인생인 것 같냐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 문장을 내놓고 판단해봐라 그러면 누구나 다 에서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도왔다. 에서가 축복받았다. 왜? 환경과 조건을 보고 평가했다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에서의 인생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에서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야곱의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영의 길을 갈 것인가? 쉽고 편안한 것을 목표로 하여 육의 길에 안주할 것인가? 에서는 평탄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갈등, 싸움, 뭐 집안에 그런 거 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육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 힘든 길이었습니다. 가정 불화가 끝날 날이 없는 인생이에요. 라헬 얻으려고 레아, 그들의 여종까지 4명 데리고 그들의 암투와 분열 속에서 한 가정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이 뭐라고요? 왜 그렇게 야곱을 이끈다고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영의 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에 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편안한 육의 길로 에서의 인생 될 거냐? 힘든 여정 감수하고 극복하겠다라는 당찬 각오로 영의 길을 갈 것인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히면 힘들어도 영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여러분, 쉽다고 편하다고 에서의 길 절대 가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야곱의 길, 영의 길을 가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미 야곱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지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유추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내가 가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야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축복하기 위하여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영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의 길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지금 쫓겨나서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으며 돌베개를 베고 있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까? 아니면 삼촌한테 사기당해서 인생에서 극도로 억울하고 비참한 물질적 현실적 고난을 그리고 인간관계의 역경과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4명의 부인들 틈에서 한 가정에서 끝없는 싸움과 갈등으로 뭐 숨통이 막혀오고 평안은 없고 스트레스만 있는 그런 집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쯤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이 길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은혜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싫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영의 길로 나를 지금 끌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마음껏 살고 싶은 거 이해합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것이 나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결론은 그래도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껏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했을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장자권 사기를 쳐서라도 뺏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축복은 다 누리고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낼 것만 결론은 뭐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되어 영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라고 했는데 나를 이끄시는 또 다른 손길이 있어서 나를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손길이. 우리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인생 속에 나를 이입하여 나에게도 내 배후에 나에겐 영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순간 멋대로 살아왔고 맘대로 살아왔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영의 길 힘들어요. 힘들다. 하루에도 12번쯤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야 그래야 되는 그 인생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세상과 사람의 공격이 폭풍같이 몰려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지켜내기로 요구받는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영의 길을 가는 자의 인생입니다. 그 휘몰아치는 폭풍에서도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앉으신 그 자리에 그 주인을 이 부는 바람에 절대 날려보낼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겨우라도 간신이라도 내 안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인생, 그게 영의 길을 가는 자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편안하고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히히헤헤하고 웃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보면 차라리 편하겠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더 마음이 안 됐고 더 무너질 것 같은, 우리는 늘 그렇게 연약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달려있는 그 유명한 문구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옛날엔 그 말씀 먹고 참 이해가 안 돼서 세상에 이런 부조리하고 모순이 되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항상과 쉬지 말고 범사는 다 같은 말이죠. 공통점이 뭐예요? 예외 없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 예외 없이 기뻐하라. 예외 없이 기도하라. 예외 없이 감사하라. 하나만 봅시다. 예외 없이 기뻐하라.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예외 없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나 상황으로 인한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직 안 바뀝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전히 거기에는 풀리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죠. 영의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죠. 야곱같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근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므로 내 환경과 조건이 아직 야곱처럼 광야고 외삼촌집이고 힘들고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간신이라도 지켜내려고 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안간힘을 다하고 빠둥빠둥거리면서도 이탈하지 않고 결국 내 안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 그게 바로 신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이걸 포기하고 저걸 붙잡는다? 이걸 왜 붙잡아요? 이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 육의 길을 가는 기쁨보다 영의 길을 가는 기쁨을 체험해야만 드디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외 없이 기뻐하라. 그 기쁨 가능합니다. 왜? 그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환경과 조건의 아픔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지켜낸 기쁨,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 길은 항상 기쁜 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순이 아니구나. 이거는 부조리한 말이 아니구나.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구나. 그것은 신비이며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는 없는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명절날 돌아보면 이것저것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많고 어렵고 힘든 환경과 처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길을 내가 지켜냄으로써 편안하게 에서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았지 에서를 이스라엘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린 다 야곱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세상 잃어버린 게 많았다. 어느덧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함께 있음을 알게 될 때, 임마누엘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될 때, 좋은 처지와 환경이 아니라 지금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 손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 큰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체험하는, 어느새인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집안과 가문에 영의 길이 열리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